십자가는 끝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출발 앞에 있습니다. 인생은 이 피조세계는 시작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언제 시작했고 언제 끝이 있는지 모르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분만 그래서 태초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너희는 시작이 있어. 세상은 시작이 있어. 그리고 그분 안에서 이 세상은 계속 끝을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읽은 말씀은 다윗에 의해서 노래된 찬양인데 그 내용이 대단합니다. 다윗은 인류 가운데서 성공을 이룬 사람이에요. 조건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여러분 10대에 나라를 건진, 그것도 직접적으로 자기가 개입해서 건진 사람이에요. 돌 하나로. 나라가 망하고 뺏기고 전쟁에서 패배한 거는 그 이후에 모든 자유와 모든 좋은 것들을 이제 완전히 남의 나라에게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무력하게 눈앞에 보는 상황에서 그냥 그대로 패배하고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 젊은이들의 기운과 왕이 있으면서 적군 앞에 있는데 다 숨어 있어요. 한 사람 등장하자마자. 근데 그 어린아이가 딱 등장하면서 블레셋은 완전히 패배가 돼버립니다. 그 등치 큰 거인 하나 놓고서 이겨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다윗이 왕된 다음에 이 블레셋에 남아있던 6명 거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4명이 있었어요. 물맷돌 5개를 갖고 나갔다는 말의 의미는 블레셋 형제가 5이었다는 거예요. 하나 쓰러뜨리고 나니까 다. 그래서 왕이 된 다음에 4명도 다 처치해버립니다. 10대 아이가 한 17살 정도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목동으로 양, 염소 기르는 심부름꾼 같은 집에서 어떻게 보면 하대받는 너는 가서 집안일에 관여하지 말고 높은 분 왔을 때 너는 집에 부스러기 일 그거나 지키고 있어. 그런 어린애 취급받던 이 아이인데 나라를 살리는 그만한 성공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왕을 비교하면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인생. 성공이죠. 창을 던지는데 피할 수 있고요. 가는 곳마다 사람한테 사랑받고요. 모진 고생 속에서도 패배한 적이 없어요. 쫓겨다니면서. 어디서 승리하냐면요. 악에게 지지 않아요. 원수를 갚지 않아요. 그 고통을 주는 사람 앞에서 얼마나 멋있게 이겨내는지 몰라요. 이러면 성공 아니겠어요? 이 성공한 사람이 오늘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노래를 하는데 자기가 살아온 끝자락에서 이렇게 보니까 끝에서 보니까 손 한 뼘 조각 같은 날들이래요. 요만큼이에요. 제 인생은 요만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지났고 작았고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뭘 남겼지? 살아온 날이 그림자 같고 그리고 뭐 하느라고 열심히 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가져간 게 너무 많은 거야. 야, 이러면 되겠다, 이러면 되겠다, 이러면 되겠다 해서 쫙 했는데 사실은 남들은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하지만 자기가 한 거에 비해서 자기에게로 돌아온 거, 취한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연봉 얼마짜리를 이렇게 우리가 직업을 찾을 때에도 연봉 얼마, 시간당 얼마 이런 걸 왜 따지는지 아세요? 내가 수고를 했는데 그거 벌자고? 그런 거 주는 대로 조금 더 주는데 왜 내가 흘린 땀과 그 많은 투자했던 시간들 이런 것들을 거둘 수 있으려고 찾잖아요. 그런데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게 드리고 크게 거두고 싶으니까 또 이제 고른다고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나는 내가 사랑을 뿌리고 땀을 뿌리고 한숨을 뿌리고 시간을 뿌리고 다 했는데
그거보다 어마어마하게 거뒀어요. 하는 인생이 1도 사실은 없어요. 그렇게 쌓았지만 엉뚱한 사람이 취하던데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거는 끝에 가서 말할 때가 진짜예요. 그래서 끝에서 성공한 사람이 얘기를 들어야 성공을 알아요. 끝에서 이겨본 사람이 끝에 가서 이긴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 배워야 이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잠깐 중간중간에 툭툭 나오는 소리는 나중에 돼봐야 하는 거예요. 배짱이와 개미와 배짱이 그 이소 우화의 얘기를 보면 즐거운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끝을 몰랐어요. 이 배짱이는. 요즘은 그거를 어떻게 잔머리를 굴냐. 거기서 인생의 교훈을 배우라고 그 우화가 나왔는데 배짱이는 아이돌이 됐기 때문에 훨씬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돌의 끝을 보세요. 아이돌 지금 좀 미안하지만 아이돌이 30대, 40대 아이돌 보셨어요? 50대 똑같이 그런 거 보셨어요? 몸의 끝이 어디예요? 그 목소리의 끝이 어디예요? 그 인기의 끝이 어디예요? 그들은 빨리 정신 차려서 자기 사는 것들을 제대로 더 잘 살기 위해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방향으로 바꾸는지 몰라요. 제대로 바꾼 사람은 차라리 거기서 헤맨 사람들은 페인처럼 되는 사람이 많다고요. 끝을 모르고 그때에 머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위인전을 왜 읽어야 되느냐 하면 그 위인들의 삶 전체의 끝자락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의 인생에서 끝에 어떨 건가를 조금이라도 배우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존경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에게서는 참 선한 것들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 어렸을 때 고생했어요. 뭐 젊었을 때는 뭐 가난했어요. 뭐 그런 시절을 끝에 가서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았지만 그 일들이 이들에게는 힘이 됐고 지혜가 됐고 마음을 그때 어떻게 썼고 그러면서 진정한 위인으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요. 끝에 얘기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다윗은 끝에 얘기를 제 인생은요 한 뼘이더라고요. 그림자 같더라고요. 그림자는 수시로 바뀌어요. 그리고 해가 쨍쨍하면 없어지는 게 그림이에요. 실체가 아니에요. 그림자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거는 진짜가 아니라고. 뭘 거둘 수 있었는가 내가 살아오면서 막 이거다 했던 것들이 아니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가지고 있어야 될 소망이라는 건 이거다 하는 이거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소망한 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류 가운데 가장 화려하게 산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그만하면 화려한 거 아니에요? 가장 아름다운 화려한 궁전에서 가장 멋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그 화려한 성전, 성막과 성전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합니다. 성막, 광야에서 설계해서 예배드리게 했던 그 성막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모습이고 성전은 부활하신 영원하신 만왕의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그린 그 설계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성전을 지을 수가 있냐. 시바 여왕이 와서 그 지혜 듣고도 놀랍지만 성전을 보고도 이거는 신비다. 이거는 신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과 접촉을 경험하고 이 세상에서 이쁜 여자는 다 만나보고 여자는 이뻐야 돼요. 그죠? 우리 정도는 돼야 된다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신 적 있으세요? 냠냠냠냠냠. 애들이 왜 부끄러워하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천하일색들. 정말. 화려합니다. 인생.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복받고 이 세상에서 왕으로 살고 누릴 건 다 누리고 그 사람이 말년에
얘기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해 아래 수고. 하나님 없는 모터 돌아가듯이 막 축축축축 되어가는 일이 돌아보니까 새로운 거 하나도 남들 다 한 거예요. 남들 다 그냥 그 정도 먹어본 거 먹는 거예요. 좋더라. 예전에도 그랬어. 예전에 그런 사람도 있었어. 그거더라. 그렇게 신비하고 대단한 게 아니더란 거예요. 그래도 그만하기가 그만큼만 된다면 아유 한 번쯤이라도 내가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린 그런 부러움으로 살아가는 걸 보면서 솔로몬은 그래 그런 마음 있지. 근데 끝자락에서는 야 그러려고 이렇게 됐나? 그거 얻기 위해서 내가 그 시간을 보냈나? 라고 한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천상 의논을 모세와 엘리야에게 합니다. 그 변화산상에서 일어난 일이 그거잖아요. 모세를 그 천상 회의에 초대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시편 90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 잘 열심히 살았다. 근데 그 안에 그냥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아니 120세까지 그냥 강건하게 살면서 지팡이 하나로 천하에 호령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이란 기적은 다 경험한 사람이 인간이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신약에 와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존재의 그 내용을 끝자락에서 원래 우리는 이거다. 그 안에 훈장이 달리고 어떤 외투를 갖추고 많은 모양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실체는 이거다. 그게 끝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또 새 출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가면서 이 시간에 새 학기를 맞이하면서 새 학년이 되면서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인생을 우리가 새 사업을 시작하고 그러는 가운데 여전히 갖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 3가지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이거 놓치면 어느새 삼천포로 빠져요. 어느새 본질이 아닌 엉뚱한 거에 시간과 모든 정열을 바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때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왕이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마지막 끝자락, 인간의 끝자락 중에 끝자락이 어디냐면 죽음이에요.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이나 지금 연약한 채로 약해져서 두려워하는 사람이나 결국 모든 사람이 마지막 그 죽음, 모든 것이 끝나는 그 현장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마지막을 모르는 그 신앙, 마지막을 모르는 인격, 마지막을 모르는 지식, 마지막을 모르는 나이, 이거는요, 추해요. 기차가 목적지를 향해서 달립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열을 올리죠. 워밍업을 합니다. 서서히 폭. 처음에 학기가 시작됐을 때 첫 시간 긴장을 하죠.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면 다 달라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는 조금 그래도 근데 고등학교에서 대학은 달라요. 대학 졸업해서 직장 첫 출근 사업 사회생활 긴장감이 있죠. 거기는 배울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직장은 배워야 될 게 많은데 거기는 해내야 될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랄하죠.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정신없이 달린다니까요. 그래서 워밍업을 하면서 기차가 달립니다. 근데 목적지가 없는 기차로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끊임없이 모터가 돌아가서
계속 움직이기만 한다? 그럴 것 같죠? 힘이 있으니까, 움직이니까, 아직 에너지가 돌아가니까 계속 달린다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어느 곳에서 멈추게 될 겁니다. 그거를 알고 적당한 때에 적당한 속도와 적당한 방법으로 그걸 조절을 할 수 있는 자가 목적지에 참 안전하게 성공하는 거예요. 그냥 피치를 올려서 달려야 하는 것도 맞지만 끝을 보면서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달리기만 하면 그 욕망과 욕심과 자존심과 고집과 이걸로 늙어가면 얼마나 추한 줄 아세요? 여러분, 끝을 모르고 놀아? 숙제 안 하고 자면 아침이 되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대신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해 주면 되는 거죠? 오늘 얘 아파서 못 가요. 이렇게 해달라는 거지? 그럴 수 있어요. 엄마 사랑하니까 저 야단 맞는 것보다는 오늘 하루쯤은 그게 이틀이 되고 열흘이 되고 1년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지가 누적되기 시작하면 끝을 모르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지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덕 보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죽음 앞에서 그 덕이 끝날 때가 있어요. 내 실력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실력으로 죽어야 돼요. 내 실력으로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을 가야 돼요. 심장은 뛰고 있고 호흡은 하고 있고 몸은 움직이고 있고 환경은 나한테 받쳐주고 있고 그래서 살아요. 그런데 마지막 그 순간이 되면 그때는 내 실력이야. 학업은 내 실력이야. 진학도 내 실력이야. 직장도 내 실력이야. 결혼도 내 실력이야. 가정을 꾸리는 것도 내 실력이야. 근데 지금 그 끝을 알고 달려가면서도 그 속도와 상황과 이런 것들을 조절해 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아도 내일이 어떻게 될 건가를 알고 할 거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현실에서는 어떤 일인가? 책임을 지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가 끝인가? 내 종말과 연한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는 연약한 자라는 걸 잊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편안하고 건강하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그거는 나의 연약함을 누군가가 돕고 보완하고 지켜주고 나를 인도해 주기 때문이라는 걸 잊지 않게 해주세요. 여전히 나는 나 혼자서 내 스스로 나 잘나서 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돼 있고 욕심에 사로잡히게 돼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안 들어요. 아직 난 내 나이 아직 건강한데요, 뭐 저. 지금부터는 조금 이렇게 좀 줄이시고 젊은 사람들한테 자리를 내어주면서 후배를 기르고 제자를 기르고. 지금 사역자들 없다고 난리예요. 젊은 사람 없다고 난리예요. 왜? 안 기른 거야. 자리 딱 차지하고서 안 기른 거야. 저 이전에 목사님들이나 그 사역자들의 그 뜨거운 영성과 막 정말 대단했어요. 근데 그 후배들을 왜 안 길렀을까? 왜 안 길렀을까? 왜 설교를 연습을 안 시켰을까? 왜 양들을 맡기지 않았을까? 이 구역에 있는 거 맡기면 그 다음에는 벌써 다음 구역으로 가야 되고 왜 그랬을까? 왜 할 수 있도록 자리를 계속 내어주질 않았을까? 내 거를 왜 내줘? 저 사무실을 왜 만들었는지 아세요? 그럴듯하게 만들었어요. 여기서는 우리 성도님들 필요하다고 해서 필요한 걸 아니까 나는 뭐 왔다 갔다 해도 되니까 그렇게 했어요. 거기는 자리를 딱 옆에 새신자 영접서부터 회의서부터 왜 그런지 아세요? 다음 후임 목사님에게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솔직히. 일 좀 여러분들하고 더 편하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있어왔던 시절보다는 빨리 이게
돌아가지 않겠어요? 환경도 준비해야 된다. 그런 분들을 부목사님들 설교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워? 부목사님들이 다 양들을 맡아서 계속해서 마음을 쓰면서 꾸준히 살펴주는 게 실질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 어떻게 분란으로 가지 않도록 할 수 없는 방법 없을까? 길러내고 제자로 양성하고 다음으로 또 다른 사역자들이 자손들을 계속 길러낼 수 있도록. 혹시 그게 욕심이 아니었나? 욕망이 아니었나? 내 자리 누가 남봐. 이만큼 해놨는데 나 무시하면 안 돼. 이런 거 아니었나? 난 아직 건강하거든요. 전우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몇 살인데 벌써 아니에요, 저. 아니, 지금 계속 연장이 되고 있대요, 은퇴가. 그러더니 무제한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걸로, 교단법들이. 난 건강하니까. 요즘은 약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숙취 해소제가 얼마나, 먹어도 돼. 숙취 해소제로 인해서 술을 더 먹는다는 거예요. 요즘. 나 쓸만한 돈 좀 있어요. 괜찮아. 난 얼마든지 나는 그대로 유지해도 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끝자락에서 제대로 끝을 맺는다는 거는 내가 생생하다. 모세에게도 저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좀 해주세요. 내가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목표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그 아름다운 그 민족을 보는 게 소원인데 하나님 저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세요. 그럴 때 와. 2번 얘기했을 때 마지막에 꾸짖으세요. 그냥 와.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거든요. 모세가 지향해야 될 마지막 목적지가 어딘지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종말과 연한을 알게 하여 주십소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의 끝이 어딥니까, 주님? 여기다. 여기가 왜 이렇게 불편하지? 광야에서 그랬잖아요. 여기보단 애굽이 낫네. 이 장소가 낫네. 저 장소가 낫네. 그 사람이 저 사람이.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끝을 알면, 끝을 갖고 있으면 지금 참 잘 살 수 있어요. 멋지게 살 수 있어요. 보람 있게 살 수 있어요. 순간순간. 헛짓할 시간이 없어. 헛짓할 시간. 그렇지 않으면 그 순간순간 바람에 나는 겨처럼 왔다 갔다. 이게 좋은 것 같고 저게 좋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남들 요즘은 그게 유행이래요. 교회일지라도 믿는 사람일지라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오랜만에 모임을 가졌는데 청년 때 있었던 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되니까 나이들이 먹으니까 결혼한 사람, 아이 낳아서 가정들을 꾸린 사람, 싱글들인데 언니, 동생, 형제님 했던 분들이 모여서 다들 열심히 나름대로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모였는데 기쁘잖아요. 그랬더니 쫙 포도주 한 잔 쫙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얼떨떨해 하니까 우리들끼리잖아. 이 정도는 가능해. 이 정도는 충분히 우리 문화를 즐기는 거야. 우리가 무슨 죄 짓냐? 그리고 우리들 이럴 때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통하지는 않는, 자기한테는 통하지 않는 거는 알겠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들은 크리스찬이고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고 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자리매김을 한 사람들인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끼리의 문화라는 거예요. 이론이 필요 없어요. 설명 안 돼요. 어떤 논리도 이미 확고한 자기 생각에 딱 논리를 갖췄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이거 문화일 뿐이고 우리가 서로 기쁨을 나누는 어떤 작은 행사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우리끼리 여기서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우리가 뭐 이러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들이 5명, 10명, 20명, 30명 모였을 때 그렇게 쫙 하면 우리 문화하고 우리는 이걸로 시험 들거나 취해서 발광을 떨거나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한 잔 드세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 기뻐요. 너희 교회 목사님 그렇게 하더냐?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있겠냐? 제가 처음에 전도사로 갔던 교회에서 신학생이 거기 파트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내가 청년들이 너무 그런 거, 그리고 단란 주점에서 생일 파티 한다고 그래갖고, 우리 청년부에서는 허용을 하지 않겠다. 리더도 세우지 않겠다. 개인 생활은 모르겠다. 근데 리더는 안 되겠다. 그랬더니, 신학생이, 전도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너무 고루한 거 아니에요? 요즘 너무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거 하나로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거는 좀 아닌 거 아니에요? 너 얼마나 잘났길래? 이런 투였어요. 아이들이 나를 만나자고 하더니, 교사들이 만나자고 하더니, 삥 둘러싸서 한 사람이 만나자고 하는 줄 알았더니, 10명, 20명이 모여갖고 공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허용된 상황이었어요, 그 교회는. 큰 교회인데. 애들 교사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너희들과 똑같이 그렇게 했을 때 내 설교 들리니? 목사님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다니면서 취해 있는 것도 보면서 주일날 아침에 설교할 때 들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나 봐요. 너희는 안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해해줘. 그랬었나 봐요.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끝을 알면 그렇게 생각 안 해. 가난해진 끝에서는 그때 게을렀어. 그때 말 들었어야 돼. 망한 다음 끝에서는 그 시절에 그랬으면. 입시를 딱 치를 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했어야 되는구나. 그때 하는 거거든요. 부모님의 잔소리는 끝에서 하는 소리예요. 내 대신 끝을 살아봐서 하는 소리야. 목사의 잔소리는 끝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끝에서 하는 얘기예요. 성공하자, 이기자, 복받자, 훌륭해져라. 금세와 내세에 받지 못할 복이 없느니라. 지금 재미없어요. 그 재미가 내가 이 지금의 삶을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혼돈을 주는 거예요. 끝을 알면 그러면 나 지금 뭐 해야 돼요? 그것도 질문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나 지금 뭐 해야 돼요? 그걸 내 삶을 누구한테 갖다 바치냐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는 있어요. 근데 내 시간을 누가 갖고 가냐면 게임 회사에서 갖고 가. 그게 적당히 즐기다 마는 거여야 되는데 그냥 앉아 있어. 어디에서든지 하고 있어. 그렇게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걸어가면서, 지하철에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교회에서, 모임에서, 친한 친구 아무것도 없어. 재미있는 거 없어. 그럼 내가 재밌으려고 그냥 하는 거예요. 뭐든지. 누가 내 걸 갖고 가는 거야. 착착 뺏어 가는 거죠. 게임의 문제는 게임이 나쁘다 하는 거야. 한 가지 너무 감사한 게 분양대표가 매일 올라오신대요, 거기를. 그러면서 처음부터 너무 밝아서 좋아요. 막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또 큰 어떤 기업 같은 데가 또 들어온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는 유흥업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분위기가. 그랬더니 저희 절대로 안 합니다. 이러는 거 있죠. 너무 감사해요, 그게. 여기 그런 거 절대로 안 해요. 이러는 거야. 왜? 이 세상은 그런 게 널려 있지만 그래도 여기 있는 환경 속에서는 내가 뭘 하면서 해야 되나? 휴식도, 즐거움도, 취미도 그게 나를 유익하게, 즐겁게, 편안하게, 건강으로 이렇게 나를 좀 보충하는 그런 시간 정도로 돼야지 방향을 나를 잠식해버리는 일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뭘 물어야 되냐? 그러면 저는 뭐 하면서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손바닥 넓이래잖아요. 영혼에 비하면 그냥 없는 거야. 안개 같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지나가 보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뭘 건졌지? 6년 동안 뭘 배웠지? 말하려면요 별로 없어요. 12년 동안 뭐 배웠지? 16년 동안 뭐 배웠지? 아는 건 많아요. 그런데 딱 규정될 수 없어. 그게 내 안에 누적된 실력으로 필요한 걸 다 꺼냈어야 되는데 필요한 게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걸로만 있다면 꺼냈으려면 또 다시 새벽에 학원 나가야 돼. 또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아니면 수준 차이로 헛된 일로 열심히 하지만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물어야 돼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롯, 아브라함 옆에서 다 봤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뭘 해야 될지를 물어본 게 아니라 저기 땅값, 저기 화려한 건물, 저기 유행하는 최첨단 이걸로 소돔 고모라 휙 갔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아.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지. 거기서 빠져나올 때 정말 망신 중에 망신으로 빠져나옵니다. 나올 때. 딸 둘 건지지만 마누라도 못 건지고 딸 둘 건지지만 추한 민족의 시작이 돼버려요. 롯은 어떻게 후회했을까요? 천사를 알아보는 사람이 자식들보다도 천사를 대접하겠다고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 뭐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서. 왜? 끝을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에서 이삭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사랑했던 아들이에요. 에서 야곱 좀 쫀쫀한 사람이야. 인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나 힘 있어. 나 사냥 잘해. 나 내 힘으로 살래. 이렇게 하면서 분통 터뜨려갖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 돼버립니다. 하갈, 이스마엘은 더하죠. 아브라함의 피를 가진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집안에 한나가 있고 분인나가 있어요. 아우, 그 형님 보고. 달랐을 것 같은데 아니란 말이에요. 이름도 없이 사라집니다. 근데 룻은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기준이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그 방향을 딱 설정하고 나니까 고생길인데도 노인네 부양하는 그거밖에 자기에게 지금 주어진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내가 가야 될 길입니다.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랬을 때 보아스를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사위는 다 보아스 같아야 돼. 부자 청년 보아스 같아야 돼. 남편 보아스 같아야 돼. 얼마나 너무 선하고 얼마나 너무 멋있어. 우리 청년들 다 보아스 같아야 돼. 남자는. 여자 팔자 다 루 팔자.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 그 여인 생각하면 예수님의 계보 그 등장을 하고 나오미는 한때 돈 좀 먹고 살겠다고 후딱 그냥 이민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날 치셨구나. 남편 아들 다 잃어버렸다 했지만 룻으로 통해하여 정말 한 자락을 예수님의 그 오시는 계보의 한 자락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됩니다. 뭐 맞나요? 바울, 한나 다 간증할 때 이전과 이후가 달랐다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 내가 끝을 알고 보니 뭘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갑니다. 이 새롬교회가 십자가의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끝자락에서 부활을 그걸 정말 얻기 위해 그 믿음으로 가기 위해 오늘도 어떻게 전진해야 되는지, 이사를 왜 하는 건지, 우리가 왜 인내해야 되는지, 왜 열심을 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를 계속 물으면서 간다면 마지막으로 물어야 될 거, 영원한 삶에 대해서 내가 가져갈 거를 물어야 돼요. 이제 뭘 가져갈까요? 영원히 가져갈 거. 여러분 돈 못 갖고 갑니다. 건강, 그건 뭐 벌써. 사람도 못 갖고 가요. 같이 못 가요. 너 나 죽을 때 같이 죽어.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내가 가거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당신 먼저 가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러잖아요. 같이 갈 생각들이 없어. 내가 먼저 가야지. 아유, 지겨워. 같이 갈 생각이 없어. 내가 갖고 갈 거에 대해서 계속 물어봐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에 대해서 인지를 계속하고 있어야 돼요. 그 주님,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 활성화되고 있는가? 언제부터?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부터 계속해서 그분과 함께하는 길을 계속 추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가, 이 생각이, 이 계획이, 이 일이, 이 모든 방향이 그 영원한 삶으로 연장돼 가는 일인가? 교회인데 그 교회가 단체냐, 조직이냐, 할 일이 있는 어떤 직책이냐, 그게 아니라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분과 모든 순간 모든 일들을 함께 하는 그걸 계속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이고, 그래서 큐티고, 그래서 성경 읽는 일이고, 그래서 가정 예배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이고, 한 번쯤 정말 각오를 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직책을 맡는 거 그런 거죠.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나눠주는 영생 보급소입니다.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건 이 세상에 없는 조직이고 단체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장치예요. 영생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좋은 도구가 있어도 다 유행처럼 지나가지만 교회는 사람이 세우고 사람이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있다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있죠. 근데 주님의 교회, 무형 교회,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휴거될 때 교회가 휴거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 교회만이 생명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이 전파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삶을 통하여 일을 해야 됩니다. 장소든 만남이든 일이든 사업이든 계획이든 영생을 주시는 주님과 연결되는 삶으로 이 질문의 답을 가지고 끝에 대한 질문,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 그리고 영생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에 대한 질문, 이 질문에 답을 가지시고 언제나 승리와 성공과 그 성취가 보장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너무나 감사하며 진정한 끝을 갖고 계시는 주님을 함께 바라보며 오늘의 이 삶의 의미와 그리고 소중함을 놓치지 않고 살고자 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 학생들, 청년들 정말 풍성한 것으로 계속 배우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익히게 하시고 부지런히 정말 미래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셔서 달리다가 또 마지막에 멋지게 마무리 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끝을 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하며 영원한 생명의 힘으로 모든 순간마다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